제12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체면상 착한 척, 정직한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본을 보여야 할 자들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외로움과 허무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열왕기상의 엘리야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3년의 가뭄을 선포하고 자신도 그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합과 이세벨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갈멜산에서 만나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가리는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게 온 백성 앞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비를 다시 내리십니다. 이를 통해 엘리야는 이제야말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엄청난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자신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없다는 외로움 때문에 그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시편 12편을 쓴 다윗의 마음도 그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악이 강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자신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리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주변을 돌아보니까 온통 거짓말하는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교리의 아첨을 일삼는 자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실체를 알게 된 다윗은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이 온통 남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심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와도 많은 경우는 스팸 전화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달콤하게 찾아오지만, 친절하게 찾아오지만 상대에게 어떻게든 얻을 것을 다 얻으면 잠적하거나 독한 말을 쏟아놓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속는 게 바보고 어떻게든 자일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고 걸리지 않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자들의 소식을 듣거나 내가 직접 그런 자들에게 당할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도 정당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악한 입술을 베어달라고, 저 악독한 혀를 뽑아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4절처럼 자신의 거짓말로 이룬 것들을 자랑하며 자신이 말의 주인이냐 행세하고 그 말들을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거짓말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도 전세 사기, 주식 사기들을 보면 모두 이 거짓말과 아첨에 깊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헛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은혜 받는다고 온갖 미사 여구를 남발하면서
같은 성도를 속여 먹으며 그 성도가 그에 대해 잘못을 고하면 오히려 자신이 막 악에게 고난받고 있다며 자신은 몰랐다며 의인인 척 구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말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거짓말투성이 사회에서 착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이들의 눌림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일어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거짓말하는 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흙 도가니에 불을 지펴서 7번 재련한 은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속이고 이용하려는 그 악인들의 말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기 좋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 고문시키는 헛된 소망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은 8절의 표현대로 비열이 판치고 악인이 날뛰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악에 지지 않고 우리를 성장시키며 마냥 이렇게 홀로 분투하지 않게 하고 함께 의지하여 나아갈 형제 자매를 주실 것이며 약속대로 그 나라의 통치를 영원히 주실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맛보게 해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산다는 게 참 외로운 일이라는 것 새삼 체험합니다. 거짓이 만연한 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참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꿈꿀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외로움도 느낍니다. 이 땅에 보다 정의롭고 선한 자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지만 거짓말을 잘하고 아첨하고 속여먹는 이들이 더 높아지고 잘나가는 걸 볼 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그들의 죄를 그냥 두지 않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거짓과 죄악으로 쌓아온 성공이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소서. 저들의 거짓과 아첨의 어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당신의 말씀, 당신의 메시지를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게 하셔서 세상에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굳은 신앙으로 단련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련함과 궁핍을 들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 높은 곳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 비열함이 가득하지만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